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서 전 세계로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29절 빌립과 넷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를 가까이 나아가 하시거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이 넷이가 병거를 타고 가는 중에, 이게 26절서부터 이제 읽어보게 되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납니다. 빌립에게 나타나서 말을 하고 있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합니다. 근데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의 그 길, 광야에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는 과정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동서남북을 가리킬 때가 있습니다. 이게 남쪽을 얘기할 때는 바싹 마른 것을 의미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쪽은 해가 떠오르는 것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떠오르는 것을 상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서쪽은 내가 말씀으로 이뤄가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그 다음에 북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비밀,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아가는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면 예루살렘 그 길을 광야라 그랬어요. 광야. 이 광야는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이 광야는 짐승만 있는 곳이거든요. 그 짐승만 있는 그곳에서 훈련받는 과정을 얘기를 하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도 누구의 손에 이끌렸어요? 성령의 손에 이끌려서 거기서 시험을 받게 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모두가 보게 되면 바울도 그랬고 광야에 가서 훈련을 받게 됐죠. 오늘 여기 3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그 글을 읽은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빌립이라는 이 빌립의 뜻은 말, 그리고 사랑하는 자를 가리켜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12 사도 중에 한 사람이기도 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달려가다는 이 뜻이요, 즉각 순종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시 순종하다. 우리 강에스더 목사님이 파키스탄에 선교를 가셔서 그 더운 지역에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선포하고 오는 것을, 이렇게 요새 시대가 좋으니까 유튜브에서도 좀 봤는데, 그런 어떤 하나님의 내게 주어진 달란트와 사명이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그게 사도고 선지자라는 것을 가리켜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면 또 듣고 말하되 이랬었어요. 듣고 말하되.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냐면요, 경청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청취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일반 생활에서 보게 되면 상대의 말을 하는 것을 참 듣는 게 힘듭니다. 자기 말만 자기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혜사 성령이 내가 오게 되면 섬김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써요. 그 섬김 중에 뭐가 또 있을까요? 상대의 말을 인내를 갖고 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섬김의 그 기본적인 것을 잘 못할 때가 있죠. 자기 말만 하고 싶은 거 하는 것들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좀 많이 좀 듣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또 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읽은 것을 읽게 되는데, 그 글을 읽을 때 구별하고 인식되고 확증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무엇을 했냐면요, 구별하고 인식하고 그리고 깨달아야 돼요. 이걸 읽는 것은 우리가 배우고 느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세가 되어 있는지, 또 말씀을 듣고 내가 얼마나 깨닫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3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여기에서 이렇게 이 문장 가지고 이 깊은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한두 시간을 설교하려면 할 수 있을 만큼의 분량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대답하다가 이 말이 이게 쏟아 올라오다, 말하다, 그리고 대화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기 전체적으로 문맥을 보게 되면 너희가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얼마나 하고 있냐 그걸 물어보는 그런 말이거든요. 저도 말씀을 한 절을 깨닫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고 또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찾아 헤매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나를 이끌어주고 하게 되면요, 말씀을 배우려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말씀 하나를 깨닫기 위해서 성경책을 많이 뒤지고 원문도 보고 주석도 보고 분해 사전가인도 찾아서 본다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깨닫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가끔씩 강조하는 부분인데, 목회 끝나고 예배 끝나고 자그마한 식사하면서 담임 목사하고 교제할 때 그때 깊이 있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언제요? 성경 공부할 때 정말 그때 깊이 들어가서 깊이 터치를 해주게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봐서 알겠지만 우리가 상대의 마음을 갖고 정말 진심을 갖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요, 그들의 아픔을 알게 되고 몸도 같이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또 다른 체험과 경험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 지도란 말이요, 지도해주는, 이걸 길을 보여주다, 안내하다, 인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살면서요, 어떨 때는 내가 모르면 모른다고 말을 해줘야 돼요. 근데 모르면서 체면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내가 무엇 때문에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급하게 부산을 지금 내려가야 되는데 이 급한 사람은 좌우 이렇게 분별이 좀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목표는 부산이기 때문에. 근데 모르는 사람이 부산 가는 길을 안내해 주지 않고 강원도 가는 것을 안내해 줬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인생에 무엇이에요? 망쳐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특히 이단이나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죠. 레위기에서 보게 되면 너희가 길을 잘못 인도하여 돼서 그 벌이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목회자나 또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인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내시는 유대인이었고, 이게 27절에 보게 되면 이 내시는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지금 이 빌립을 만나게 되거든요. 구약을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메시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것도 알고 있던 자였다는 거예요. 또 이 내시는 성경을 자기가 구약의 말씀을 잘 풀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받은 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는 겸손하였었어요. 겸손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 빌립이 하는 말을 경청하게 됩니다. 그 자존심과 수치는 걸림돌이 되지 않았었어요. 말씀을 겸허하게 받게 돼요. 누구처럼요? 베리아처럼.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사도행전 18장에 보게 되면 아볼로가 나오죠. 아볼로는 복음을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아볼로는요,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밖에 말씀을 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 진짜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겸손해야 되고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진짜 선지자가 내게 말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기에 깨달을 수 있느냐, 이 말은요, 해고법으로 번역을
됐는데 이게 해구법이에요. 해구법이 뭐냐면 내 자신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지금 이 내신은 고백하게 돼요. 내가 할 수는 없지만 정말 깨닫기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짜 복음의 말씀을 정말 깨닫기 원하고 있사오니 당신이 알려달라는 그 해구법을 여기서 구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정말 놀라워요. 지금 이 성경의 문맥과 그 당시에 살펴보게 되면 이게 낯선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수레에 올라타서 말을 하게 되고 그 말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무엇을 얘기를 할까요?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받을 그릇이 되어야지만이 받을 수가 있지, 받을 그릇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받을 수가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던 뭐를 하던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것을 받을 수 있고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았으니라고 했어요. 앉았다. 같이 앉았다. 함께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여기서 청하다는 것은 훈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훈계 참 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훈계 받는 것도 싫어합니다. 여기 보면 기도와 요구했다는 것이 나와요. 그리고 이게 올라갔다 그랬는데 이 수레에 올라갔다는 것은 일어나다, 자리에서 솟아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정말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요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말씀이 일어나게 되면요 내가 말씀 앞에서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정말 말씀이, 진리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나는 솟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능동태로 되어 있는데 무엇을 말하니까요? 말씀이 정말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나를 미워했던 나한테 적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도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은혜로 덮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없다면 나는 성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말씀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움과 시기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픔에서, 좌절에서, 낙심에서, 그 완주하는 그 가운데서 내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해야 된다는 거죠. 같이 앉았다는 이 말은 또 능동태로 되어 있는데 앉히다, 어디 앉히냐면 왕국을 주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예언자의 선지자의 말씀을 내가 붙잡게 되면 뭘 한다고요? 왕국을 준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경 32절 오늘 8장 32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보게 되면 어디 것을 이용을 했냐면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읽는 성경을 규절을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읽다는 것은요 구별하다, 이식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뭘 해야 되냐면요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듣고 지식으로 이해하고 지식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반드시 나와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나쁜 행동이 나오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떨 때 보게 되면 내가 나쁜 행동을 함에 있어서 그 나쁜 행동에 그조차도 모르고 행동하는 것들이 우리가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것이 완전히 구별돼서 삶에서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돼서 나와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이게 일그대 이 말이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도살장에서 가는 양같이 되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양의 특징은 뭐예요? 이 양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순종한다 그래요. 눈물 흘리면서 그걸 반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도살장에
안 끌려가려고 하고 있죠. 그것이 뭐예요? 사람이 어떤 바른 말을 해주게 되면 바른 말을 듣기를 싫어하죠. 교훈받기를 싫어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설교 때 그냥 대중을 위해서 말을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지명해서 당신이 이런 거 잘못했어 얘기하게 되면 굉장히 거부감을 갖죠. 그리고 이것 좀 고치라고 좀 얘기해주게 되면 그 교회를 떠나게 되고 목사나 주변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나를 이끌어 해 주려면 나의 쓴소리도 들을 수 있는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우린 어린 양이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거기서 내가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죠. 아, 내가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당신이 아니었으면 내 그 문제를 내가 이해를 못했을 텐데. 제가 이런 얘기 가끔 얘기하죠. 내 자신을 참 아는 것이 제일 힘들다고. 상대가 어떤 바른 말을 해주고 했을 때는 인정해 주는 것이 뭐예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뭐예요?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보십시오. 어린 양은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었어요. 우리는 어때요? 할 말 다 하죠. 어떨 때는 더 보태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너무 자기의 말을 많이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필요한 말을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3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아니하였으며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려 그의 생명을 땅에서 빼앗았도다. 이 성경을 잘 보게 되면요, 이 마술화, 이 사본과 원문에 보게 되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과 거의 같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예수님 시대였었는데 AD 61년경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그 억울함을 당했을 때에, 그 생명을 뺏겼을 때에, 그 모욕적인 것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아보지 못했고 변론도 제대로 못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 그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대부분 그 재판을 옳다고 생각을 했고 예수님의 당시에 그 죄로 인해서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인식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와 백성에 대해서 그 허물로 인해서 죽었다는 것을 인지를 못하니까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이 당시에 이 예수님이 죽은 것이 왜 죽으셨습니까? 대속죄로 인해서. 그렇죠? 죽음을 의미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예배도 많이 드리고 찬양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굴욕적인 그 말을 들을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내가 아무나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신앙을 갖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에 내포하고 있는 내용이 뭐고 그 내포된 내용이 내가 어떻게 사냐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내시가 나옵니다. 내시는 시가 없는 것을 얘기를 하죠.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2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태로부터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또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그랬었죠. 태에서부터 고자는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었어요. 모태 신앙을 가르쳐서 얘기를 했죠. 사람을 만든 고자는요, 전도에서 나온 사람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스스로 된 고자는요, 스스로 교회에 나온 사람. 이 고자, 이 내시는 세상의 씨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를 하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씨를 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가리켜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이 에디오파는 뜻이 구스예요. 구스는 검은 것을 얘기를 하죠. 그 검은 사상이 하나님의 뜻으로 변해가는 과정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어로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현재어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내 이 마음 땅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루어가냐는 거예요. 그의 생명을 땅에 빼앗은 김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땅에 현재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허한 소리 하지 않고 배척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들을 쭉 이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내시가 빌립을 통해서 진짜 이제 하나님을 만나며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여기에 보게 되면 37절에 보게 되면 없음 그랬는데 헬라어에도 없는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여기에 보게 되면 진정으로 내가 세례받기 원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쪽 집회에서도 이 세례에 대해서도 한번 좀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표면적인 세례가 아니라 내면적인 세계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에 한번 또 이 34절서부터 한번 더 은혜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메시지를 내가 받아서 삶으로 변화되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